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이 다윗 시대에 특별히 그 성전 음악을 세워낸 레위지파 사람이고 대단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경건한 자들이 많아서 시를 썼는데 그런 이제 시들을 묶어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삼게 했지요. 이제 이 그 시인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삽이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삽은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입으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지금 말하는 이 내 율법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아삽이 지어냈거나 만들어낸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지요. 이 율법은 이미 오랜 그 조상들 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것을 계속하여 전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은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지금 율법인 전하여 받았던 그 율법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깊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는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증거들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자들이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신약 성경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나도 직접 하나님께 듣겠다라고 해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혹은 한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사도들이 전하여 주고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이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전도자들, 그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족한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교자들의 여러 가지 죄악과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모순들도 있고 잘못된 것들도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는 진리의 파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먼저 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전하는데 자신의 후대에게 전하고 그 후대가 또 그 아래 후대에게 전하고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전하고 또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그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이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 7절에 이렇게 기대해 주고 있죠.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다가 소망을 둔다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의 그런 꿈을 꾸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고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열한 노력과 정말 엄청난 그런 땀 흘림을 통해서 실제로 양손아귀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쥐는 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고 그 소망을 이룬 사람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소망을 이룬 인간 자체가 쏜살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도 어느 날 날아가 버리고 내가 성취한 그 모든 것도 전부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은 결과적으로는 허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에 내가 참여하여 영원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작은 소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소망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았느냐로 우리가 복된 사람, 복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소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는 허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비참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참으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놀랍고 귀한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듣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귀에 안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세상에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노라 보면 너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 놓았노라.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기억하여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내며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귓등으로 듣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끊임없이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들 가운데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세대,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배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심령이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 없고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자신이 옳은 대로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하지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한때는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완고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받는 그 심판 아래 놓여버리는 이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 앞에서 한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복음은 아는데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때는 믿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버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면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형식을 빌려서 혹은 상징어를 써서 에브라임 자손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자손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대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타협하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 대하여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타협을 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고 오히려 마귀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자손들이 한 행태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명령과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영원한 것을 안겨주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령과 더불어 약속을 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 자체는 좋아라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들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키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죄의 낙을 즐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시간이 아까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율법 준행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베풀어 준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왜 에브라임 자손을 이야기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패역한 그런 세대의 일종의 상징어입니다. 사실은 문자 그대로 에브라임 자손들은 전부 지옥 같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자손들 가운데도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였던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 자손처럼 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놀랍게도 요셉의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받은 그 엄청난 몫을 받게 된 사람,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루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그 지위를 가진 자가 장자로서의 루벤이었지만, 루벤이 서모 빌하와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의 그런 귀한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신 거예요. 지파가 12지파인데 놀랍게도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하나님의 지파 속에 들어오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받은 은혜를 계승하게 된 자가 누군가?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중심적인 그런 지도자급의 이런 지파로 세워주셨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셨지만, 그 굉장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들을 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지요. 그 위대한 자신들과 같은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되는 지역을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안 쫓았습니다, 여러분. 못 쫓은 것이 아니라 안 쫓았습니다. 싸울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올무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움츠리고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에브라임이지만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압제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용기 백배하여 맞서 싸우고자 하지 않고 전부 숨고 움츠렸던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느 날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면 이제 그 전쟁의 끝자락에서 그때 튀어나와 가지고 왜 우리를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엉뚱한 뒷북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때 튀어나와서 왜 우리를 안 불러줬느냐고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기드온하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정작 싸워야 할 이방 세력하고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과 싸우려고 했던 자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겸손하고 겸손하게 그들이 으쓱거리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그들을 세워줌으로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입다라고 하는 이가 사사로서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같은 짓을 합니다. 왜 이 귀한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입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과 계속하여 각을 세웁니다. 무슨 소리냐, 싸우자고 할 때 너희들이 안 싸우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전쟁을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하여 에브라임 자손들 남자만 4만 명 넘게 죽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작 싸워야 할 대상 저 이방 죄에 대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고 참으로 영웅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에게 갈채를 보내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내부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속에 이 에브라임 자손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더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충성하지 못하도록 딴지를 걸고 나중에 믿게 되었기 때문에 뜨겁게 불이 붙어서 주를 위하여 죽기 살기로 달려가면 차가운 물 한 바가지 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서 멈춘 것 아닙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이 세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지파가 에브라임이었고, 나중에 다윗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로 나누어지게 될 때 다윗 자손을 배신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주체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자손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하고 패역하며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의 결국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78편 전체가 굉장히 음울합니다. 계속해서 음울하고 답답한 내용으로만 쫙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0절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잠시 서광이 비치는 그런 식으로 이 시편이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는 상징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78편은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계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속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32절에도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라고 묘사되어 있고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여 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계속하여 범죄하고 지존자를 배반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을까? 18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의 자리에 계속 있게 되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탐욕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 주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저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것을 줄 수 없다면 어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마치 에브라임 자손으로 대표되는 것과 같은 그런 패역한 일들을 저지른 것을 성경은 오늘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중요한 사건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고기 먹고 싶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성경은 다루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랬던 일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미 등장합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다가 정말 배가 고파지고 가지고 온 양식은 떨어지고 물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때때로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행진을 하던 중에 전번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더 급진적이고 더 악한 일이 1년 만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 1년 만에
이들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그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언약 체결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려와서 걷다가 힘들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마음껏 고기도 먹고 후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여러 가지 양념에 버물려서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를 못 먹는구나.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눈이 쇠하여졌구나. 그런 탄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민수기에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맞아,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어. 지금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 어이구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집 천막 앞에 서서 처량하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어. 울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고 싶어. 울고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겐 혹 이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수지 맞을 줄 알았더니 수지는커녕 힘만 든다. 예수 믿기 전에는 먹고 싶은 것 아무거나 막 먹었는데,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하고 싶은 일, 문화라고 하면서 어떤 음란한 것도 음란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가? 예수 믿었더니 손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 날 되면 가족과 더불어서 여기저기 소풍도 가고 골프도 치러 다녔는데 예수 믿었더니 힘들구나. 이런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경험하고 있어요. 반석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는 그 엄청난 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시내가 넘치기는 했는데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줄 수 있겠는가? 줄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지.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탐욕이 찌들어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21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노하셔서 탐욕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을 당장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들이 탐욕으로 구한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 소원하는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얼마나 안겨주셨는지 한 달 내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지지고 볶고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줬습니다. 아하, 탐욕으로 구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구해도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얻게 된 것이 그게 과연 복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 버립니다. 세상을 살려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할 수 없지. 사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참으로 일군 어떤 사업이 온갖 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이제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에서 온갖 악들이 거기 쏟아져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절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들어주시는 일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간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대요. 아, 이래도 되나 보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구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안 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죄를 따라 온갖 악한 일을 하며 쌓아놓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자손과 같고 에브라임 자손을 대표로 하는 그런 패역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노력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패역하는 이런 세대가 탐욕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적 동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아첨이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징계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30절에 33절에 이렇게 34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며 그들의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까지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아첨이 되어버리고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짓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지만 돌이켜 또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매 맞을 때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지만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마귀가 새빨간 사과를, 죄악의 사과를 던져주면 하나님을 등지고 아삭아삭 씹어먹는 그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처음부터 거짓말 하려고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아첨하려고 한 말일까요? 정말 빌었고 간절히 빌었고 정말 이러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아첨이 되어버리고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니냐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반복하는 우리 아니냐고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원했는데 다시금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것도, 그것도 모두 다 아첨에 불과해버리고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탐욕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아첨과 거짓말을 일삼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심판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61절에서부터 64절에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장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실 우리 속에 이런 에브라임적 요소, 하나님을 배역한 세대들이 가졌던 그런 특징들, 탐욕,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반복하여 죄 짓는 것, 한 말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날의 사도 바울조차도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원하지 않지만 악을 행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러나 연약하여 에브라임적 그런 요소가 있고 아담적 본성이 가득 담겨 있는 참으로 누추하고 초라한 우리와 같은 이들을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구나. 아담 때로부터 타락한 육체로구나. 바람과 같은 존재로구나. 참으로 허무하고 허무한 존재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택했습니다. 다윗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을 택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에브라임 자손, 그것은 세력이고 그것은 힘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조적인 것이고 그것은 다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의지, 인간 가진 힘, 세력,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
한 인간을 세웠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세워지는데 이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대입니다.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72절에도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할 만한 이민족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저들의 칼날에 내어주게 되는 것, 비참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 그 일이 다윗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력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민족들을 오히려 제압하고 이기는 놀라운 평강을 다윗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영원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 한 사람 세웠던 때처럼 다윗이 있을 때 잠시 평강을 누렸고, 다윗도 역시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그 시절에도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워준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있는 이들, 그들에게 길리움을 입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적 본성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민망한 내가 구원을 얻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잠시 죄에서 벗어나지만 다시금 죄에 빠지기도 하는 나와 같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비참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에게 길리움을 입으십시오.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에브라임적 이런 본성이라든지 아담적 본성을 마음껏 행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여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슬퍼하십시오. 여러분의 주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통해 하십시오. 죄를 싫어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의 백성을 보살필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불에 들어가지 마야지 하면서도 불에 들어가고, 물에 빠지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물에 빠지는 베세스다 목가에서 자기 힘으로는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힘이 없고 도와줄 자도 없어서 처량하고 처량하기만 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물리를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정말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힘으로 그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는 자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잠시 걷다가 또 넘어지면 또 주님께 가십시오. 또 넘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미워질 만큼 여러분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가십시오.
7번씩 70번 넘어진다고 해도 주님께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하여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을 찾고 부르는 그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변화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피까지 흘리면서 싸우되,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낙심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이런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패역한 세대와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날이 많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죄를 범하고, 아버지여 탐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기도 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